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0면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시간 동안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기업과 학교, 심지어는 국가까지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죽여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겨우 문을 열었지만 바깥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5년 후 또는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며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은 불과 몇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막막함을 느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지탱해주던 든든한 토대가 흔들리는 불안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내게 위로를 가져다 줄 대상이나 방법을 찾곤 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가 무너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지만
다른 일부의 제자들은 활발히 어디론가를 향해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살 길을 찾아 나름대로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찾아 떠납니다. 그곳을 향한 이유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가 따뜻한 샘물, 즉 온천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부터 받은 충격,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그곳을 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가오는 위험을 피해 무작정 예루살렘을 떠나 도착한 곳이 엠마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과 안식이었습니다. 지친 그들을 달래줄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두 제자는 그들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뒤로 물러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 목적지가 나만의 평안과 안식을 찾는 여정에 불과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제자들 곁에는 언제부터였을는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걸어가면서 나눈 대화의 주제는 주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경험했던 그 모든 된 일의 중심에는 결국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정작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길에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길을 가는 동안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의 눈과 마음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일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 연민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깊은 절망과 낙심에 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소식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 눈앞에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눈이 가리우고 마음이 사로잡힌 채 엠마오에 도착한들 이들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믿음을 찾고 평안을 찾아 교회로 나왔지만 정작 자기의 생각에 매여 눈앞의 진리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에 실망하며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를 품고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실망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들의 목적지가 갈릴리였다면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는 말씀을 평소 자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면 갈릴리를 향한 걸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를 향한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바로 그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처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많은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실망했을까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 자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도 실망하지 않으셨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지냈던 12 제자들은 어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쳤고 부정하였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서둘러 내려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듣고서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소식이 단지 신앙적인 선언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와 깊이 연관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다가온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좌절과 흔들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잠시 예수님을 떠난 12 제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엔 여전히 한참 부족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어긋난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어 오십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신 예수님, 그가 들려주신 말씀은 자신들의 생각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전에 가졌던 생각을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길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깐의 실패와 고난이 끝이 아니라 삶의 긴 여정 가운데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엠마오에서 얻으려 했던 평안과 안식을 되찾게 됩니다. 따뜻한 온천수로 몸을 덮이는 대신 말씀의 온기에 성령의 따스함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바뀐 태도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계속 길을 가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들의 식탁에 초청합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의 자리를 유난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낯선 사람을 식탁에 초청한다는 뜻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로 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자주 식사했던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색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다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대의 선순환을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함께 나누는 애찬을 통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상의 일을 성도의 교제라는 믿음의 사건으로 새롭게 접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환대를 받은 우리들은 다시 낯선 이들에게,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저들을 품고 저들을 환대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낯선 얼굴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십시다. 타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도 담담하고 단단하게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며 이겨낼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기대가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 그들이 꿈꾸는 평안과 안식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사건은 그 출발점을 바꿔놓습니다. 이젠 그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는 것을 꿈꾸는 대신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의 발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진 까닭도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기세등등한 유대인들의 칼날이 언제 그들 위로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할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이런 마음 품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따스함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혹한기에 차가운 바람을 핫팩을 터뜨려서 그 열기로 견뎌내듯이 모진 세상의 시련을 그들은 신앙의 온기로, 소망의 열기로 버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쓰러졌던 자리, 아픔과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 출발하려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들을 그곳으로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두 제자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어떤 길 위를 살아갔을지 보지 않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폭발적인 교회의 확장에는 바로 이 두 제자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제자들의 기억과 증언,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들이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든든하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절망하고 낙심하던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 숨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평안을 찾아 각자의 엠마오를 찾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쓰러진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아픔과 실패의 자리를 다시 시작하는 자리, 곧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 어디 있든지 어디를 향해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며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곳이 빛나고 번화한 살기 좋은 도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서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뒤덮은 밤의 그림자 속에서 아직도 실망한 제자들,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 아니 전해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길 원하실까요? 그곳이 어디든 이제 우리는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마음이 풀어지고 뜨거워지는 만남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이 전해준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아직 그곳은 어두울지 모릅니다. 차가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길을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는 그 걸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장소가 찬란히 빛나는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시험에 빠져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가려진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옵소서. 새로워진 눈과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